작년 가을에 올해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말씀을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작품,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교회라는 이러한 교회의 2024년 한 해 표를 주셨습니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 참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또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이번 주, 다음 주 2주에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길면 이렇게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작품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첫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 굉장히 이제 분쟁이 심한데 요즘 세대들은 이제 이스라엘을 보면 아유 많은 힘을 가지고 주변 나라들 좀 괴롭히는 모습으로 많이 비춰지는데요. 뭐 우리가 정치적인 것은 우리가 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다 보는 또 관점에 다 다르겠지만 사실 이제 그들 같은 경우는 살기 위해서 그 땅으로 돌아갔었어요. 왜 그랬냐면 유대인들이 아주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러시아에서 어마어마한 또 유대인 박해를 받고요. 그냥 뭐 다 뺏기고 그냥 유대인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렇게 막 온 가족이 말살을 당한 이렇게 하는 그런 일도 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정적으로 돌아가야겠다 생각했던 것이 바로 프랑스에서도 그런 일을 당합니다. 프랑스가 어떤 나라입니까? 자유를 위해서 혁명을 일으켰던 나라잖아요. 모두가 다 이렇게 평등하다라는 그러한 나라에서조차도 유대인들은 엄청난 박해를 받아요. 자, 그것으로 끝나지. 이거는 그 역사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나치 수용소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수용소에 막 비누가 되기도 하고요. 600만 명입니다. 우리 탈라시 전체 인구가 30만 명이 지금 아직 안 되죠. 그런데 탈라시 인구 전체 인구가 20번. 여러분 탈라시 인구가 한번 다 모이는 거 상상해 보셨습니까? 어마어마하죠. 우리 풋볼 할 때 10만도 안 되는 인구 모이는데도 거기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거에 무려 3배. 예, 그 3배가 20번. 그만큼 그 나치 수용소는 끔찍했습니다. 나치 수용소가 용도가 2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렇게 노동력을 착취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보기를 보여줘서 괴롭혀서 이들 노동력은 뺏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본보기 삼아서 너희들 나치에 덤빈다든지 나쁜 짓 하면 안 돼라고 본보기를 보여주는 그런 노동교화 수용소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예 그냥 존재 자체가 이거는 절멸, 그 annihilation이죠. 그냥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한 수용소가 있는데요. 역사 가운데서 이 절멸 수용소는 몇 군데가 있었지만 거의 다 파괴가 되고 남겨진 게 없었어요. 왜? 나치가 이거는 진짜 이 세상에 알려지면 큰일 나거든요. 그렇게 다 숨기고 다 이렇게 미리 패망하기 전에 다 치웠는데요. 못한 게 있었죠. 그게 한 아우슈비츠 수용소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그 노동과 이 절멸을 같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들어오자마자 가스실로 가는 사람들이 있고 이 노동력을 이렇게 착취를 하면서 이 쓸모가 없을 때 옮겨가는 그러한 2가지가 이제 동시에 공존을 했는데 그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 이 전쟁이 끝나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 아우슈비츠에는 제법 있는 겁니다. 이제 그들의 증언입니다. 사실 이 건물이 있으면 저희들 이렇게 한꺼번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면 우리 그 신체 활동이 있죠. 우리 배변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화장실이 굉장히 모자라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면 화장실이 충분히 있어야 돼요. 만약에 야외에서 사람을 많이 모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천연 화장실이 있어서 어디든 가서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실내는 안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나치가 어떻게 했냐면은 유대인들을 위한 수용소를 지어놓고 그 안에 화장실을 거의 안 두든지 적게 두는 거예요. 사람의 수에 비해서. 그때 이렇게 신체 활동이 아침이나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다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요.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참다 안 돼서 그냥 그 실내에서 배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심어주게 되냐면은 이렇게 문명인들은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배변 활동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미개하다, 짐승 같은 놈들이다. 예, 이런 마음을 막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어떤 그런 정체성을 꺾어버리며 희망을 꺾어버리는 거죠. 예, 자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있는 이 빅터, 제가 지금 이제 한 사람을 소개할 건데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으로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가 썼던 책이 한글로는 죽음의 수용소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실 것을 제가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빅터 프랭클이 이 사람은 원래 좀 심리학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봤죠. 이 나치가 이 노동을 하다가 필요 없으면 옮겨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버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 희망을 잃어버리고 시름시름 앓다가 끌려가는 걸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관찰을 해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한 가지 의미가 있으면 그 의미를 부여잡고 여기서 살려고 하는구나. 예. 똑같이 상황에 똑같이 악조건이죠, 그죠? 옆에서는 사람이 막 죽어나가고 있고 전쟁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의미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의미를 가지지 않고 그런데 그 의미 하나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삶과 죽음이 이렇게 바뀌는 것을 결정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도 자기에게 실험을 해봅니다. 나치가 아침마다 수용소에 사람을 가뒀지만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제대로 대우한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커피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나치가. 근데 말만 커피지 약간 미지근한 물 한 컵이에요. 예, 뭐 커피가 들었겠습니까? 그냥. 이제 그 물을 받아서 빅터 프랭클은 반잔만 자기가 마시고 반은 그 물을 아껴서 세수를 하고 양치를 하는 데 썼다고 합니다. 그 반잔의 물 가지고 세수를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우리 어른들 고양이 세수 있겠죠, 그죠? 물 찍어서 하고 물로 이렇게 이를 헹구는. 그리고 이렇게 깨진 유리 조각을 가져다가 수염이 자랄 때마다 계속 깎았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이 그 수용소에 있는 그런 간수들이겠죠, 그죠? 그들이 프랭클을 바라볼 때는 함부로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더부룩해지고 그냥 이렇게 시름시름 알아가는 게 아니라 삶의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양치를 하고 세수를 하고 수염을 깎는 이상하게 잘해주더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서 의미가 어떤 똑같은 상황의 삶에서도 그 삶의 질을 결정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한글은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an's search for meaning, 의미를 찾아서 어떤 사람의 search, 의미를 찾아서죠. 그런데 이 프랭클이 했던 이야기 중에 가장 의미 있는 가치, 핵심 가치가 바로 창조 가치라는 거예요. 창조. 우리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분명히 지으셨다는 그 의미가 그 수용소에서 견디게 하는 거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좀 장황하게 하느냐면요, 그 수용소에서 나치가 했던 그 모습들이 우리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영들의 전략하고 너무나도 똑같이 닮아 있어요. 똑같습니다. 네. 나치가 그 유대인들 향해서 너희는 짐승과 같은 존재들이야. 너희는 살 가치가 없잖아. 죽는 걸 오히려 고마워해야 돼. 정말 그들 정신이 이상하죠, 그죠? 그들은 아무 죄책감 없이요. 오히려 이들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고마워해야 된다고 그들 생각했습니다. 마귀가 그러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영들이 우리를 향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뭐 목적이 어떠시고 그렇게 중요해? 너 인생 너 혼자 잘 살다가 너 욕심대로 살다가 욕심이란 말 안 쓰겠죠. 네. 포장하겠죠, 그죠? 너의 뚜리나 뭐 이렇게 너를 위해 살다가 뭐 그렇게 유난 떨고 사니? 그냥 너 원하는 대로 살다가 그렇게 사는 거야.
세상 힘들게 살 필요 있어? 그냥 너 원하는 대로 네 것만 챙기고 살면 되지. 뭐 그렇게 다른 사람 배려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그렇게 살 필요가 왜 있어? 마귀가 그런다는 거예요. 세상 영들이에요. 그리고 그거 꽤 괜찮은 삶이거든요. 남에게 피해 안 주고 나만 잘 챙기면 살면 되지.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우리의 죄의 개념이라는 게 그냥 남에게 나쁜 짓을 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만 안 하면 되지. 그러면서 뭐 Don't touch me, I won't touch you. 나는 나 건드리면 나도 너 안 건드릴 테니까. 나에게 잘해줄 필요도 없고 그리고 나도 너에게 잘해줄 필요도 없고.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시대의 이 시대 정신이죠. 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안 지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이 본문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예, 이 만드신 바라라는 것이 헬라어로 그 유명한 포이에마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포이에마. 이 포이에마는 그냥 craftsmanship, handymanship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은 masterpiece, 걸작품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걸작품. 포이에마. 우리는 그의 걸작품이라. 그의 걸작품이라. 우리 옆 사람 한번 이렇게 한번 서로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예. 지금 좀 이렇게 갸우뚱하시죠. 이제 너는 원오브 제품이지 걸작품까지는. 에베소서 2장 10절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를 그렇게 마치 나치가 했던 것처럼 너희는 그냥 그대로 살아도 돼. 너희 욕심대로 살아도 돼.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그것도 걸작품이야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마 빅터 프랭클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를 가지고 그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창세기 1장이 나오죠. 6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만드시고 6일째 되는 날에 사람을 지으시는데 다른 것들은 다 말씀으로 지으시고 그냥 있으라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사람은 흙으로 빚으시고 그리고 그곳에다가 뭐를 불어넣으시냐면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세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그가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살아있는 존재. 자,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시며 너는 나의 걸작품이야, 작품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아마 빅터 프랭클은 여기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야 그런 의미를 찾았을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그렇게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맡기면 역사에 남는 설교가 되어서 우리 오늘 목사님 정말 좋은 설교하셔서 15분 만에 마쳐서 이렇게 하겠죠, 유튜브에. 근데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창조를 우리 신학적 용어는 이게 원 목적이 아니라 이것은 모형에 불과하다고 설명을 합니다. 구약을 우리가 바라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prototype of creation이에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창조는 앞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하실 새 창조를 보여주는 모형이죠. 그렇다고 창세기 1장이 의미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 자체로도 완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창조의 모형으로 그 창조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여기는 우리죠, 그죠? 우리 지금 믿음의 지체들,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 공동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믿는 우리 모든 모임들, 우리들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를 향하여서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이야, 걸작품이야 할 때는 그 창세기 1장을 이루는 새 창조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은 이 새 창조에 기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부터 2장 6절까지 새 창조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그 새 창조 하신 이유가 뭔지를 2장 7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건데 먼저 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리셨도다, 이것이 바로 새 창조입니다. 살리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허물과 죄로 죽을 뻔했던, 죽을지도 모르던, 죽을 가능성이 있던, 뭐라고 나와 있죠? 크게요. 제가 안 들립니다. 뭐라고? 죽었던, 크게 죽었던, 과거예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예, 그것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이 흙먼지에 아무 의미 없는 아파르라는 것이, 사실 그것이 모형했던 건 뭐냐면은 우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네, 정말 흙먼지와 같은 인생, 네, 우리의 정체성이죠. 창세기 1장에 흙을 가지고 빚는데 뭐 재료가요? 새 창조는 그걸 뛰어넘죠. 허물과 죄로 아예 죽었던, 영혼이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서 영적으로는 아무 가치가 없는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이어집니다. 우리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 2절 3절에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뭐 가운데? 허물과 죄 가운데. 허물과 죄 가운데서 죽었던 자들인데 영적으로 죽었죠. 근데 우리가 허물과 죄 가운데 살고 있었죠. 그 허물과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이 막 낫지 뒤에 있는 것도 악한 영이지만, 여러분 너만 생각하고 살아도 돼, 이렇게 속삭이는 영도 어떤 영이라고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는 자. 여러분 요즘 뭐 유튜브 여러분 좋아하시지만 뭘 좋아합니까? 다 내 성공, 예, 내 미래, 내 노후, 내 자녀. 공동체 의식이 있습니까? 자, 그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죠. 불순종의 아들들. 이 히브리식 표현인데요,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하나님께 끔찍하게 불순종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불순종의 아들들. 왜? 3절에도 그와 비슷한 형태로 씁니다. 히브리식 관용구예요. 자,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기에 우리가 나오고 다른 이들이 나옵니다. 여기는 우리는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쓴 사도 바울도 자기도 포함하는 거예요. 자기도.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조차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 다른 이들은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이죠. 너희들이 뭐 잘난 사람 같아? 아니야. 똑같아서. 네. 우리도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자, 이게 요즘은 우리에게 이제 거룩한 막 포장이 일어나죠. 그죠? 네. 막 부추기죠. 네가 이렇게 너는 이 deserve, you deserve 이 정도는 돼야지. 굉장히 마귀가 포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때는 본질상 뭐였다고요? 진노의 자녀. 아까 불순종의 아들들, 여기는 진노의 자녀들이죠. 히브리식 관용구예요.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진노, 예, 그 심판을 반드시 받는 그런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과거형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였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진흙과 같은 우리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근원이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사실 참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당신이 죄인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도 내가 뭔 그런 죄인이야. 내가 교회는 다니겠는데 정말 죄인이란 이야기만 안 했으면 좋겠어.
죄 이야기만 안 하면은 교회 오고 싶은데, 교회는 참 말이야. 잘 가다가 죄 이야기 해가지고 내 믿음을 다 꺾어놓고. 근데 이 이야기는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앞에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개혁가들도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힘을 잃어버릴 때, 교회가 교회답지 않을 때 이렇게 될 거다. 더 이상 교회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요즘 교회들, 우리 믿음의 어른들, 예전에 우리 어머니 권사님 느끼지 않습니까? 네. 근데 희한한 게요. 예. 우리 예수의 은혜가 탁 들어오면은, 여러분 은혜 받은 거 정말, 이게 희금석이에요. 내가 다른 잘못, 나쁜 짓 안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그게 깨달아져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내 죄를 덮는 것은 내가 씻는 게 아니라, 내 행위가 아니라 나를 씻어주시는 예수님밖에 없구나라는 그러한 고백이 생겨나가는 거.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희한하게 그게 믿어지잖아요. 그전에는 아멘 하기 싫었는데 오늘 자기도 모르게 이 죄의 이야기, 내가 죄인이다 할 때 자기도 모르게 아멘을 해. 자기도 놀래. 우리 요즘 새롭게 나오신 분들 아마 그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네. 이러한 본질상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새 창조를 하시는지, 어떻게 살리시는지 우리 4절, 5절, 6절에 나옵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어요. 네,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신,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같이 읽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예, 허물로 죽은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입니다.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바울, 심지어 아담 이후에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기 강조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거 은혜야, 은혜. 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계속 강조하는 게 함께 안에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안에. 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어떤 의미일까? 사실 이거 잘 읽어보시면 이거는 예수님께만 해당이 돼야 돼요. 자, 모든 죄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네, 다음에 못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모든 죄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하나님 생명에 못 나가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이에요. 예, 죄인은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그런데 또 성경의 답은 뭐냐면 의인은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만 의인이시냐면 예수님밖에 없으시죠. 완전하신 하나님,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서를 읽어볼 때 너무 반복적으로 복음서 기자들이 쓰는 건 뭡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자꾸만 그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대. 말씀을 따라. 왜 이렇게 썼을까요? 예수님 그 목적으로 오셨거든요. 완전하신 사람으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살아내시며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그분은 의인이라서 죽을 수가 없잖아요. 죽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십자가 밑에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렇게 외치실 때 예수님 우리를 대신 우리를 이렇게 안으셨잖아요. 그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잖아요. 그거 놓으시면 내려오셔도 돼요.
여러분 그 극심한 이렇게 그 숨을 못 쉬는 극심한 고통. 우리 지영이하고 하은이는 아마 그 알 거야. 숨을 못 쉬는 괴로움. 이제 이 십자가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이제 치료 과정 가운데서 뭐 숨을 못 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것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고안된 그 형벌틀이 십자가거든요. 거기에서 예수님 안 놓으세요. 예.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거 던져버리시면 그냥 예수님 자유하시죠. 근데 거기서 죽으십니다. 죽으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의로우시잖아요. 의인이 죽을 수 없는 거예요. 의인이. 예수님은 살리셔야 됩니다. 왜? 의인이 죽을 수 없거든요. 그러면 의인만 살리시면 되잖아요. 의인만. 공평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MZ들 요즘은 공정. 공정. 자기들은 공정 안 해. 근데 MZ만 그런 게 아니라 다 우리도 그랬어요. 요즘 사람들은 다 버릇이 없고 자기밖에 모르고 뭐 고대 중국 문서에도 2500년 전 중국 문서도 있고 뭐 고대 3000년 전 이집트 문서에도 요즘 아이들은 버릇이 없고 자기밖에 모르고 우리 속성이죠. 네. 하나님 예수님은 공정 안 하셨어요. 살려주실 때 우리를 그대로 안고 살아나시는 거죠. 그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죽으신 예수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끝이 나야 되는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앉히셨다. 할렐루야. 네. 이 마귀가 이제 우리를 이렇게 지옥에 보내려고 해도 못 보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안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요한복음의 약속이 그거잖아요. 성령이 오면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성령이 오면 내가 부활 후에 성령이 오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어서 그것을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이제 그 성경이 다 그 이야기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 예수님만 살리셔야 할 그 자리에 우리가 그냥 그와 함께 그 안에. 그래서 여러분 이 에베소서를 읽어가면서 함께와 안에라는 말이 나올 때 여러분 정말 네, 거기에 감동, 거기에 마음이 녹는 거죠. 우리 인간의 사랑도 영원히 함께하자고 하면서 그리고 우리 마지막 죽음으로 그걸 증명하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영광스럽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영원이라는 것을 뛰어넘어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네. 그 전에 죽었던 것은 대과거고요. 이 살리시는 것, 새 창조는 이제 과거형으로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셨어요. 네, 오늘 일부 예배 때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뭐 기도하시는 집사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사실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육신이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서 완성된 모습을 가지고 계시죠. 구원하셨죠. 그리고 에베소서의 설명은 무엇입니까? 그 영이 예수님과 함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24장로들이 나오는 이유가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물론 교회는 이렇게 한두 명, 이렇게 두 명 이상 모여야 교회지만 아마 우리가 무인도에 혼자 고립되잖아요. 그럼 난 교회가 아니냐? 아니요. 우리의 영은 십자가에 앉으신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그 예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예배 드리고 있는 천상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10월 29일 날 떠나셨던 우리 집사님과 함께 우리는 교회인 거예요. 교회.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어요? 네. 이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교회가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통일하는 게 교회예요. 그죠? 네. 모든 하나님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이 어디 안에 있다? 교회 안에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에베소서 꼭 읽어보세요. 꼭 많이 읽어보세요. 그렇게 살리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죽으심도 너무 놀라운데 불공평하게 예수만 살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셔서 우리를
교회 삼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건물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 받은 구원받은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 교회가 바로 우리인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자,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와, 이제 작품이야. 우리가 예전에 복음을 오해했어요. 이렇게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러면 복음을 설득력 있게 전하려면 우리가 좀 성공해야 되고, 돈도 좀 많이 벌어야 되고, 예. 그리고 좋은 학교도 가고, 좋은 직장도 가져야 되고, 예. 우리 아이들 다 잘 돼야 되고. 여러분,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거는 은사예요.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건강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운명이 정해져 있나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은사라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복음을 어떻게 오해했습니까? 교회가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설득력 있게 전하지. 근데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서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를 오는 세대들에게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하셨잖아요. 자비는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으로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없는 거로 할 게 아니었죠. 예수님을 대신 죽이셨잖아요. 그게 자비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까? 자격 없는 우리가 받기 때문에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고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상황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때 어떤 마음이 오나요? 고맙죠. 하나님 감사하죠. 감사라는 말이 그거죠. 그때 여러분 이러세요? 하나님 이거는 고맙고 감사한데 하나님 다른 능력도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부른데 그건데 왜 안 주세요? 여러분 그러신 분 계십니까? 은혜가 임하면 고마운 거예요. 감사한 거죠. 하나님 다른 능력, 하나님 이것도 하실 수 있는 분이 왜 그거 굉장히 부러운데 그거 저한테 안 주시죠? 하나님 되게 부럽습니다. 제가 믿음 발휘할 테니까 그것도 주세요. 여러분 이 은혜가 이게 아니죠. 그죠? 은혜는 그냥 고마운 거예요. 그럼 은혜 받은 공동체는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존재들입니까? 부러움의 대상. 야, 저 집 봐, 저 집 봐. 다 잘 됐잖아. 응? 다 그냥 기도만 하면 다 돼. 물론 그런 사명이 있는 집도 있긴 있겠죠. 근데 그러고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왜? 그거는 악한 마귀들도 그거 한다니까요. 우리를 부럽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하심을 오는 세대들에게 나타내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고마운 그 존재들이 그 존재만으로 그들이 있는 곳에 우리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고마움의 대상인 거죠. 고마움. 고마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떨 때 고마운가요, 여러분들? 돈 많이 줄 때? 그건데 돈 없어지면 끝이죠. 근데 진짜 고마운 게 언제죠? 함께 있을 때죠. 예, 교회는 함께 있는 거죠. 우리는 자꾸만 세상 가운데 이거를 나타내서 부러움의 대상에 대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잖아. 그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이야기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너희는 우리를 충분히 부러워해야 돼. 그래서 빨리 너희가 부러워서라도 교회 오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은 은혜가 풍성한 그 공동체가 교회인데 이런 예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꼭 닮았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고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그런 부러움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 안 해도 물론 기도해야 되겠지만 뭡니까? 예수님 뭐 하셨죠? 마지막까지 내려오라. 저를 포기하라는 세상 사람들의 말뿐만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 그 주변에 있는 영적인 걸 보세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세상의 영들이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께 옆에서 얼마나 이야기했겠습니까? 놓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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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왜 저들을 향해서 우리 은혜 받으면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벌레만도 못한 자들, 죄인이라는 참 우리 은혜 받으신 믿음의 어른들 참 많이 쓰시죠. 벌레보다 못한 죄인이라고 하는데 마귀는 그보다 더한 이야기들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 안 놓으시잖아요. 그리고 함께 하시잖아요. 끝까지.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으실 때 끝까지 같이 있잖아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거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내와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주는 것. 그 큰 능력 없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오해할 때 내가 세상에 내가 평편이 이러니까 세상은 나를 부러워하지 않아. 그래서 나는 복음 증거에 나는 걸림돌이야. 이런 표현까지 하세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아련했으면 그렇게까지 표현하실까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니야.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넌 나 하나님의 작품이야. 새 창조한 마스터피스야. 하나님은 난 너를 통해서 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는 세대에 흘려보낼 거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유튜브로 예배드리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그 모습 그대로 내가 함께하고 너를 통하여 나의 은혜를 흘려보내며 오는 세대에 증거로 삼을 거야. 하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지체들도 이 말씀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품, 야 세상 부러워해. 이러니까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교만한 거예요. 아니요. 세상이 부러워할 존재들이 아니라 세상이 너를 보니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너를 보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보인다. 고마워하는 존재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달라지안 심내교회 유튜브로 예배드리시는 분, 이 자리에 계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오는 세대에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걸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창조하신 우리 걸작품들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살며 그 은혜를 오는 세대에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